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 영혼에 힘을 공급해 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특별히 우울과 불안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시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우울과 불안이라는 문제, 이것은 더 이상 소수의 특정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및 건강 관련 통계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현상을 단순히 의학적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 시대의 어떤 일종의 영적인 위기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이 포로기 전과 포로기 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사야서 41장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고국을 잃고 그리고 신앙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몇 세대를 거치고 그리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깊은 이 절망과 그리고 또한 불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대적 상황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이 처참하고 어렵고 고독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그 감정적 고통을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적나라하게 그것이 정직한 인간의 영혼의 모습임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밝게 찬양하는 그러한 시도 많지만 사실 자신의 어떤 그 우울함과 그 절망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시가 정말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 뭐 모세든 엘리야든 뭐 다윗이든 아니면은 뭐 예레미야든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을 우리가 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마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리며 그 극심한 정신적 어떤 그 감정적 고통을 겪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가 두려운 감정을 갖는 것은 죄다. 내가 우울해하고 뭐 불안해하고 이런 것은 이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란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 그 흔히 말하는 어떤 그 인간의 어떤 그 상태 중에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제 자녀가 이 두려워하고 이제 이 뭐 불안해하고 떨 때 부모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안정감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아이에게서 여러분 불안이 있고 우울이 있고 뭐 두려움이 있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까. 근데 뭐 성인이 된다고 이게 완전 사라집니까? 근데 어릴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아기 때는 뭐 부모든 아니면 이제 돌보는 사람에게 기댈 수가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 그게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우리 곁에 누가 있냐?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품에 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뭐 슬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나쁜 것으로만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그러한 이 감정들은 우리가 이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인간다운 삶을 역설적으로 이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안은 우리를 위험에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이고요. 그리고 또 우울은 자신을 성찰하고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분노 같은 경우도 이 정의를 추구하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 의지를 북돋워 주는 것이고, 슬픔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상실의 고통을 인식하고 회복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이 감정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내면의 상태라는 것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감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상태에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또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두려움 자체를 우리가 이제 정지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감정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초청의 말로써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초청을 진지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적인 용어로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요거를 조금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근데 관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 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느끼는 이 신비주의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대중을 향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신비주의를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 버려짐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사람이 이제 하나의 감정에 이제 빠져가지고 다음 단계로 이제 못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버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그 감정들에 머무르는 거거든요. 우울이든 불안이든 슬픔이든 뭐 분노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거죠. 물질적 고립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심리적인 고립이 사람을 하나의 감정에 이제 매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착각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해임을 깨닫고 행복한 참 진실에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망상이 아니라 행복한 진실에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는 이 물리적 차원과 심리적 차원과 역사적 차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우선 물리적 차원에서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만물의 창조주. 다시 말해 이 온 우주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귀하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 존재는 당연히 나를 포함해서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거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면요, 나는 진지하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 또한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를 불안과 우울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감정에서 우리가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이 자기 부정, 내 스스로를 자꾸 부정하는 거, 그리고 자기 무가치함, 자기가 뭐 가치가 없다 자꾸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는 건데, 하나님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은 그러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부정되어야 되고, 나는 뭐 살 필요가 없고, 나는 가치가 없고,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우주에서 제일 귀한 존재입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한테 값을 매기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주로부터 존엄성을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존재함이 바로 그 신성한 존엄성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현대 심리학이 이 우울과 불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제 과거의 상처로부터 온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는 분으로서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해하거나 낙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현재에서,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 이 존재의 의미죠. 존재의 의미. 거창합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 현재 상황 속에서 뭐 고통을 겪고 좀 괴로움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진짜 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의 의미를 자꾸 의심하고 이제 상실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다른 것은 존재의 의미가 있고 없고 때문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각 사람마다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유한 가치. 여러분, 빨간색이 위대합니까? 흰색이 위대합니까? 노란색이 위대해요? 초록색이 위대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상한 질문이죠. 이상한 질문.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존재 의미는 다 저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유한 가치.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게 뭐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구성하는 게 여러분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존재의 의미를 구성하고,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의 만남이
존재의 의미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요 단순히 결혼해가지고 애 많이 낳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고, 정말 깊이 있게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해서 들어가면은 수많은 만남을 발전시켜서 이 존재의 의미를 무한한 다자이자 영원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위대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 많은 만남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안에도 계십니다.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은 하나님의 흔적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요, 그 만남과 마주함 가운데서 신성함, 고귀함, 사랑, 행복, 아름다움, 만족, 기쁨, 경이로움 등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며 마주하고 만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흔적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사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신실하시다 그래요.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거대한 그 약속의 틀이 뭐냐? 회복이거든요. 회복.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써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혹여나 나의 몸과 마음과 상황이 이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국가와 민족을 상실한 저 옛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됩니다. 우리 사회와 21세기 전 세계에도 하신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죄와 수많은 우리 자신의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너무도 많은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을 지키신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이유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란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좋은 부모는 이 자녀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떤 그 일들을 겪을 때 그 일들을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 모든 순간을 함께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부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를 겪을 것이고 또한 회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시고 또한 회복을 약속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은 전혀 부인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불확실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의 우울한 마음에 새 희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